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늘도 성격이 좀 더 밝았으면, 더 부지런했으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 고치고 바꾸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어지럽고 고단해지기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토록 바꾸고 싶어 하는 그 모습 그대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무언가를 더 채우거나 고치려 애쓰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지는 기적 같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 순간부터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무거운 숙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거나 마음이 흔들리면 금세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시 채찍을 듭니다. 하지만 산에 피어난 들꽃을 한번 보십시오. 그 꽃이 옆에 있는 꽃보다 더 붉어지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바다에 빨리 가고 싶어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연에 따라 피어나고 흐를 뿐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온전하며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억지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쫓아내려 하고, 화가 나면 억누르려 하며, 불안하면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것들은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흙탕물을 맑게 하겠다고 손을 넣어 휘저으면 진흙이 더 어지럽게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려는 마음을 멈추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흙탕물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진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도 바꾸려 애쓰지 않고 가만히 지켜봐 주기만 하면 본래의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 모습을 가만히 인정해 주십시오. 억지로 고치려 했던 그 손길을 잠시 거두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 주십시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찰나까지 자기 자신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부은 얼굴을 미워하고 출근길에 마주친 타인의 당당한 모습과 나의 위축된 어깨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왜 조금 더 부침성 있게 말하지 못할까? 왜 이리 게으르고 의지가 약할까 하며 머릿속에서는 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한 비판의 화살이 날아듭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날들 중에 단 하루라도 지금 이대로의 내가 참 좋다고 온전히 만족하며 보낸 적이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이 유의, 즉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고 조작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더 나은 나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더 잘해야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며 성격은 더 원만해야 하고 마음은 늘 평온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 깊은 곳에는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뿌리 깊은 불신과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는 가치가 없으니 무언가 끊임없이 고치고 개선해야만 비로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슬픈 믿음입니다. 이 부족하다는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자기계발서에 매달리고 명상법을 찾아 헤매며 유명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변해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를 바꾸려는 노력이 강해질수록 불안은 더 커져만 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무언가를 바꾸려 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정하면서 얻은 평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을 마치 고장난 기계 부품처럼 대하곤 합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면 그것을 빨리 수리해야 할 결함으로 여기고, 화가 나면 뽑아버려야 할 잡초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며 인연에 따라 피고 지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비가 오는 날 왜 비가 오느냐며 하늘을 원망하고 맑게 바꾸려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는 매일같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슬픈 감정에 비가 내리면 억지로 그치게 하려 하고, 분노의 바람이 불면 잠재우려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의 나는 정말로 부족한가? 이 질문을 가슴 깊이 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사회가 정한 잣대, 타인의 시선, 혹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완벽한 인간상이라는 허상에 비추어 자신을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금은 그 빛을 잃지 않듯이 우리의 본래 성품 또한 번뇌와 고통 속에 가려져 있을 뿐 단 한순간도 부족하거나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바꾸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미래의 허상을 쫓게 됩니다. 이것만 고치면 행복해질 거야.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풀릴 거야 라며 행복을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미래에 얻는 성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꾸려는 그 고단한 손길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쉼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던 그 손을 내려놓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바꾸고 싶어 했던 단점들, 못난 모습들조차 사실은 나를 지탱해온 소중한 삶의 조각들입니다. 소심함은 신중함의 다른 이름일 수 있고, 게으름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섬멸하려 드는 순간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터에서 평화가 싹트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못구어와 같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 더 훌륭해져야 한다는 욕심. 그래서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난도질하던 그 날카로운 칼을 거두십시오. 당신은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무언가를 더 채우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충분히 온전합니다. 씨앗 안에 이미 꽃과 열매의 생명력이 다 들어있듯이 당신의 투박하고 모난 모습 속에도 이미 부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그 뿌리 깊은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세월이 더 씌운 먼지일 뿐입니다. 먼지를 털어내려 애쓰기보다 그저 먼지가 있음을 알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바꾸려는 마음이 멈출 때 비로소 당신의 참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일렁이는 불안이나 불쑥 솟아오르는 화를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듭니다. 마치 방 안에 들어온 불청객을 거칠게 밀어내듯 내 안의 불편한 감정들을 강제로 쫓아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하며 마음의 고삐를 바짝 죄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거세게 요동치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감정들은 더 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고치어 할수록 더 어지러워지는 마음의 역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작용을 물의 흠에 비유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물은 갈 곳을 잃고 주변을 집어삼키는 홍수가 됩니다. 우리 감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슬픔이 차오를 때 억지로 웃으려 하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 바쁘게 움직여 잊으려 하는 것은 흐르는 물길을 억지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해질수록 내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마음은 누군가 지시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억압된 감정은 마음 밑바닥에 독처럼 쌓여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큰 폭발로 우리를 집어삼키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멈추고 싶다고 말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잡념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괴로운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생각을 끊어보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온통 코끼리로 가득 차듯이 생각을 멈추려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거대한 생각입니다. 생각을 멈추려는 마음과 계속해서 일어나는 생각이 서로 부딪히며 마음은 엉킨 실타래처럼 더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멈추려 할수록 더 많아지고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변화하려는 간절한 의지 속에 숨어있는 집착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고치려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의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강한 거부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 돼. 이렇게 느끼는 것은 잘못이야 라는 판단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고 싫음을 나누어 집착하는 마음이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날씨가 맑기만을 바라고 흐린 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집착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영원히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흐르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인연이 되면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손으로 움켜쥐어 고정시키려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구름을 빗자루로 쓸어내려 애를 씁니다. 구름을 붙잡으려는 손에는 허무한 공기만 남고 어깨에는 표만 쌓일 뿐입니다. 마음을 고치려 드는 그 모든 시도가 사실은 자연스러운 생명의 흠을 거스르는 소모적인 전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법은 손을 넣어 휘저으며 흙을 골라내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물은 영영 맑아지지 않지요. 오히려 휘젓는 손길 때문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까지 다 일어나 물은 더 탁해질 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도록 두면 흙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고치어 개입하는 그 손길이 바로 흙탕물을 휘젓는 행위입니다. 변화는 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꾸어 보겠다는 그 오만한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 치유될 기회를 얻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 대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고치어들지 않고 그저 허용하는 순간 마음의 날카로운 저항은 서서히 무뎌집니다. 싸우지 않으면 전쟁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치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밀어내며 얻은 평온은 가짜입니다. 부족하고 못난 모습,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조차 당신이라는 바다의 일부입니다. 파도를 잠재우려 바다를 누르지 마십시오.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그저 바다로 존재하십시오. 마음이 요동칠 때 대개는 서둘러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불안이 엄습하면 원인을 찾아 분석하려 들고, 슬픔이 밀려오면 기분 전환을 할 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마치 흙탕물이 일어난 그릇에 손을 집어넣어 흙 알갱이를 하나하나 골라내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손짓이 더해질수록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앙금까지 모두 일어나 물은 더욱 탁해질 뿐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맑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일어나는 현상을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핵심을 여실직연,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조작이나 의도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거울이 앞에 놓인 물체를 비출 때 그것이 예쁘다고 해서 더 밝게 비추거나 미우면 흐릿하게 비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은 그저 눈앞의 형상을 인연 따라 비출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 거울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 짜증, 질투, 혹은 무기력함을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그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본다는 것은 참으로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라는 명령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평화로운 생각이 들면 그것을 붙잡아 영원히 간직하려 하고, 괴로운 생각이 들면 그것을 밀어내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연습은 이 모든 판단과 선택을 잠시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좋다는 생각도 나쁘다는 평가도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지금 이런 감정이 머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판단하지 않는 시선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이유는 그 감정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화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나온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하는 자는 관찰되는 대상에 의해 상처받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늘 그 자체는 젖거나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관찰하는 마음의 바탕은 그 어떤 격렬한 감정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 개입 없는 바라봄을 시도하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기이하고 낯선 고요를 마주하게 됩니다. 늘 무언가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전쟁터 같았던 마음이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휴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된다. 이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무언의 허용이 내면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찾아오는 고요는 억지로 생각을 눌러서 만든 죽은 고요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흐름을 포용하는 생생한 정적입니다. 그저 바라볼 수는 건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신의 마음에 간섭하고 참견하려 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을 내 소유물이라 여기며 내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상현상과 같아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끼듯 마음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바라봄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판단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지루함이나 불편함을 견디며 그저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내는 억지로 참는 고통이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의 응석을 인자하게 지켜보듯 자신의 모난 구석과 부끄러운 감정들을 자비로운 눈길로 감싸 안는 과정입니다. 이런 마음도 내 마음이구나 하고 따뜻하게 수용할 때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얼음들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바꾸려 애쓰던 에너지를 오직 깨어 있음으로 돌리십시오.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그 속에 뛰어들어 휩쓸리지 말고 강둑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듯 하십시오. 강물이 맑든 탁하든 굽이치든 잔잔하든 강물은 그저 흐를 뿐입니다. 당신은 그 흐름을 지켜보는 영원한 목격자입니다. 이 고요한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꾸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았음을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고치려 했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이제 그 헛된 수고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 앞에 당당히 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휴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애를 써서 마음을 돌려놓으려 하지 않아도 신기하게도 마음은 제 갈 길을 찾아 흘러갑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노력해야만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내가 결심해야만 생각이 바뀐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토록 괴롭히던 어제의 우울함이 오늘 아침 씻은 듯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억지로 잊으려 할 때는 생생하던 기억이 정작 관심을 끄고 일상을 살다 보니 어느새 흐릿해져 버린 순간은 또 얼마나 많나요? 이것은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이 스스로 그러하게 움직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재행무상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감정 또한 이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억지로 참거나 바꾸려 들지 않고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아도 화라는 에너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파도와 같아서 정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입하여 화를 내면 안 돼라고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화는 제풀에 지쳐 스스로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 경이로운 경험은 오직 바꾸려 하지 않을 때만 허락됩니다. 생각이 저절로 흘러가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잡념을 쫓아내려 채찍질하면 잡념은 오히려 더 날카롭게 나를 세우며 달려듭니다. 하지만 잡념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대하면 생각은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해 곧 사라집니다. 생각은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바꾸려 하고 고치려 하는 그 강한 관심이 오히려 생각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던 셈입니다. 개입을 멈추고 내버려 두면 생각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금세 시들어 흐르는 물줄기에 몸을 싣고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변화를 주도한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손톱이 자라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상처가 아무는 것 중에 우리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의 치유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는 스스로를 정화하는 본래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라는 아집이 끼어들어 감정을 난도질하고 생각을 통제하려 들지만 않는다면 마음은 가장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려는 보궐력을 발휘합니다. 변화는 나가 만드는 성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의 결과입니다. 숲의 나무들이 계절에 맞춰 잎을 떨구고 새순을 틔우는데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들은 그저 존재할 뿐이고 변화는 우주의 섭리에 의해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도 이 거대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바꾸지 않아도 변합니다. 아니,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변합니다. 억지로 성격을 개조하려 들 때는 부작용만 생기더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허용하고 바라보기 시작하자 비로소 내면의 결이 부드러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에너지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안으로 고입니다. 이 응축된 에너지는 스스로를 통찰하고 정화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맡김의 지혜를 배웁니다. 내 삶을 억지로 끌고 가려던 고단한 손길을 거두고 생명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몸을 띄우는 법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날씨가 변하는 것을 그저 구경하십시오.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해가 나면 따뜻하구나 할 뿐입니다. 먹구름을 닦아내어 억지로 햇살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구름 뒤에는 늘 변함없는 태양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변화의 길입니다. 변화는 가만히 지켜보는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이지 쟁취하려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스스로 변하는 마음의 신비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때 오히려 삶은 더 명료해집니다. 바꾸려 애쓰던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지켜봄의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십시오. 등불 아래에서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온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당신의 가슴 속에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평온을 얻기 위해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마음을 다스린다는 명상법을 익히기도 하며 좋은 글귀를 머릿속에 가득 채워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평온은 조건이 바뀌면 금세 사라지고 마는 나약한 것입니다. 조금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내 마음을 긁는 소리를 하면 애써 쌓아 올린 평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화와 불안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온을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물로 여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린 자리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파도를 잠재우겠다고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내리누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손을 대면 댈수록 물결은 더 어지럽게 흩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리누르던 그 손을 거두고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리면 바람이 잦아드는 순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거울처럼 맑은 수면을 드러냅니다. 이 고요함은 바다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파도에 가려져 있던 바다 본래의 모습입니다.
애쓰지 않을 때 찾아오는 안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을 개조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생각을 정돈하느라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 애씀 자체가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지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불안하면 안 돼. 평온해야 해라고 다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긴장과 압박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불안해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며 항복하듯 힘을 뺀 순간 그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노력 없이 존재하는 본래의 고요입니다. 사실 평온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바꾸고 고치려는 우리의 분주한 욕심과 집착이 그 평온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해서 푸른 하늘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번뇌와 고통이 마음을 덮고 있어도 그 바탕에 흐르는 근원적인 평정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구름이 흘러가게 두면 그 뒤에 늘 있었던 푸른 하늘은 저절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늘을 닦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붙잡으려는 손을 놓는 것뿐입니다. 변화가 아닌 이해로서의 평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어 얻은 평온은 그것이 다시 변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들지만 내 마음의 모든 작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허용하며 얻은 평정은 어떤 풍파에도 당당합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이해하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이해하며 그 어떤 감정도 내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는 마음. 그 넉넉한 이해의 품 안에서 모든 소란은 잠잠해집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에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하듯이 삶의 겉모양은 요동칠지언정 마음의 심연은 평온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됩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억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우주의 거대한 질서에 나를 맡기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꾸어야만 세상이 돌아가고 내 인생이 바로 설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소나귀에 힘을 빼고 주먹을 펼 때 비로소 우리는 온 세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는 먼 곳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온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꾸려는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들리는 내면의 미세한 속삭임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고치느라 얼마나 고단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느라 얼마나 버거웠나요? 이제 그 수고로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심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 놓아버린 자리에서 피어나는 평온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삶의 고삐를 꽉 쥐고 살아갑니다. 내 성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으려 애쓰고 내 감정을 내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며 내 인생의 행로를 내 계획대로만 끌고 가려 합니다. 하지만 삶을 통제하려는 이 간절한 마음이 도리어 우리를 가장 깊은 속박 속에 가두는 창살이 됩니다. 마음의 날씨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고 인연의 흠을 내 계산대로 조절하려 드는 그 오만한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대한 자유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지구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새로 얻거나 못난 나를 멋진 나로 탈바꿈시키는 마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밖으로 향하던 그 분주한 추구를 멈추고 안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난도질하던 그 날카로운 칼날을 거두는 것입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을 멈추고 바뀌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망상을 멈추며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부정하던 그 습관적인 거부의 손길을 멈추는 일입니다. 얻으려 할 때는 보이지 않던 평온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고 멈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삶을 통제하려는 마음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항복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 항복은 패배자의 무력함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섭리 앞에 자신의 작은 에고를 내려놓는 겸허함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면 안 돼라고 가로막던 마음의 벽을 허물고 화내는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낙인 찍던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대로 존재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우주의 완성을 돕고 있는 소중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대단한 수행을 해야 하고 어려운 경전을 외워야 하며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만 깨달음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는 평상심에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며 일어나는 감정을 인연 따라 구경하는 그 단순하고 소박한 삶 속에 진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그 마지막 욕심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은 우리를 지독한 비교의 지옥에서 건져 올립니다. 남과 비교하며 나를 고치려 했던 수고로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저울질하며 자책했던 괴로움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붉고 안개꽃은 안개꽃대로 하얗듯이 각자의 생명은 그 자체로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당신 또한 어딘가로 더 가야 할 미완성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숨 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이미 부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장엄한 광경입니다. 마음을 바꾸려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수용의 대지로 돌리십시오. 수용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무한한 넓기의 마음입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것을 거부하지 않듯 마음의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허용하십시오.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의 저항은 사라지고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만물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대자비의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타인 또한 바꾸려 들지 않게 되며 세상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한 어른이 됩니다. 깨달음은 멈춤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성실함을 멈추고 완벽해지려던 그 고단한 경주를 멈추십시오. 멈추면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꾸려 했던 그 못난 모습들조차 사실은 나를 지켜주고 지탱해 온 소중한 생명의 흔적이었음을 말입니다.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바꾸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다움의 향기를 온 누리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 향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향수가 아니라 본래부터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깃들어 있던 태초의 향기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십시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조화롭고 완벽하다는 이 장엄한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의 바다에 닿아 있습니다. 억지로 노를 저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람과 물결에 몸을 맡긴 채 존재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끝은 결국 안심이라는 한 단어로 모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과 무언가 고쳐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들볶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지독한 성실함을 잠시 내려놓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며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온전합니다.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마음, 못났다고 자책했던 그 성격, 흔들리고 불안했던 그 감정들조차 사실은 당신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바다가 빚어낸 자연스러운 물결일 뿐입니다. 파도가 높게 친다고 해서 바다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 당신의 겉모습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 바탕에 흐르는 고귀한 부처의 성품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리고 있던 그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장엄한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고치려 했던 그 날카로운 손길을 거두고 대신 따뜻한 자비의 눈길로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이 열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인연이 변해도 당신의 본래 면목은 단 한 번도 시든 적이 없습니다. 흙탕물이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듯 당신의 마음 또한 바꾸려 애쓰지 않을 때 본래의 평온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우주의 축복이며 아무것도 더할 필요 없는 완벽한 조각입니다. 오늘 하루 그 어떤 변화도 꾀하지 않은 채 오직 깨어있는 평온함 속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누리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당신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대로의 당신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